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근심과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보면 15절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 사도 직분이 갖는 그 특권에 대해서 특별히 향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주는 이유는 물론 그 장미꽃의 자태가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 꽃이 지니고 있는 그 향기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은은한 장미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5월달 되면 우리 도봉 지역 노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 넝쿨 장미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는데 바람이 불 때면 거리로 지나갈 때 참 이 장미꽃의 향기가 아주 코끝을 진동하게 만듭니다. 좋은 냄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꽃에서 극한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그리스도의 향취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니 심령의 그 내면 깊은 곳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품격과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향기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야말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은 없겠죠. 우리는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 그 천연적인 거. 저는 커피 중에서도 이 바닐라 라떼를 좀 좋아합니다. 그 달콤한 것도 있겠지만 그 바닐라 향이 유독 좋은데 나는 그게 자연산인지 인공 조미료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매력에 빠졌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바닐라 라떼를 시키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시키고 좋다고 그럽니다. 나름 좋아하는 향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참 좋은 냄새. 인동초라는 넝쿨 식물이 우리 중량천 지류에 이렇게 무수골 가다 보면 있는데 그 참 냄새가 참 향기롭잖아요. 인동초의 향기 참 향기로. 좋은 냄새. 반면에 그렇지 못한 냄새, 인간의 그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영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영감은 영감이죠. 60대 중반이니까. 그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무튼 늙으면 다 갈 때는 다 한 군데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 노인 되신 분들 특별히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청결이라고 청결 깨끗하게 해야 돼. 그다음에 입술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래야 돼. 존경받는 노인들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돼. 교회에서도 깨끗하게 좋은 옷 입으라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깨끗해야 된다고 사람이. 주일날 올 때는 아무튼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 전설태 목사님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한대. 겨울인데도 공수 특전단 출신이기 때문에 추위가 별로 무섭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하고 그 향기 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그 냄새 나는 거
전에 캐나다 가는데 캐나다를 가는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캘거리에 직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뭐 등치가 한 제 3배 정도 되는 흑인 아저씨가 앉았는데 뭐 비좁기도 하지만은 참 희한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 역겨운 냄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못된 냄새가 나네. 청국장 냄새, 뭐 된장 냄새 아주 싫다는 거. 고요한 냄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때 향기가 나는 것. 즉 믿음을 쓸 때 향기가 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때 향기가 난다는 것.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말없이 참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향기가 난다는 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냄새만 풍기고 다니 육신의 활동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이 향기를 잘 내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15절로 16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로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이기게 하신다는 말 14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향기는 순전한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 순전한 말씀, 혼합되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혼잡하게 하지 않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돼요. 노인들은 자주 씻으라고. 저도 노인이지만 아무튼 자주 씻어요. 나는 어쩐 얘기도 샤워하고 자고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왔어요. 혹시라도 다른 영감 냄새 풍길까 봐서.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씻고 오고 뭐 아예 안 씻은 사람 중국 사람 잘 안 씻어요. 물이 귀해서 그런지. 아니 얼마든지 요새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씻어야 돼 노인들은. 냄새나면요 그 옆에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냄새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또 이 어른들은 이 경로당 커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또 입냄새가 아주 심해. 구치. 그 입냄새가 심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라. 그래서 물로 반드시 헹구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생긴 거야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만 씻고 다듬는 건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자꾸 씻어. 뭐 처녀들은 뭐 말 안 해도 잘 씻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깨끗한 노인이 돼야 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그 향기라는 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과 사랑과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 그 향기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잘 감당할 때 그 향기가 멀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하는 건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때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또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마치 골짜기의 백합화가 이 가시에 찔려서 바람이 나부낄 때 향기가 진동한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의 그 1절 가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찬송은 1922년 미국 아이다 기리 여사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을 근거로 작시한 찬송인데, 거기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구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한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술람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이 신랑 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죠. 이 찬송시의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샤론에 수선하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과 은혜, 사랑과 성결 등의 많은 향기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악취가 나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전달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진리와 성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시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의 향기가 두루 풍길 것입니다. 그런 내용. 샤론의 꽃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샤론의 꽃이 우리 무궁화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방송실 설새로 간 모양이네요. 아마 오늘쯤으로는 아마 올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또 우리 묻는 형제들 사이에서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품격과 인격,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향기이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통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아무튼 향기 나는 인생 삶은 참 좋겠어요. 그분은 참 그 인품에서 그 내면적 이 향기가 품어 나오는 분이라고. 입만 열면 아파트 얘기, 입만 열면 돈 얘기, 증권 얘기, 코인 얘기, 입만 열면 보이는 세상의 얘기만 한다면 질려버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른 냄새라고 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특별히 복음의 향기가 만방에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겠지만, 의지적으로 그 복음의 향기를 거절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멸망과 심판을 당함으로 사망에 이른 냄새인 것입니다. 그 전에 만화 영화에서인지 보니까 어떤 공주가 죽었어, 만화 같은데. 근데 이 마술사가 이 호리병 조그마한 그것을 그 공주의 코에다 대니까 그 공주가 살아나더라고. 무슨 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향을 맡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연탄가스 맡은 사람은 뭐 식초를 들이대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의 향기를 제시해가지고 그 복음의 향기를 흡수하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향수병을 댈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세상
명절에는 뭐 자기 돈 번 얘기, 뭐 성공한 얘기, 뭐 땅 판 얘기, 맨 그런 얘기, 그러다가 하투 치다 카드 놀이하다가 싸우다가 멱살 잡고, 아무튼 그러지 말고 거기서 향기를 품어대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 과연 아무개 동서는 참 인품이 됐고 정말 예수쟁이답다. 이 명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대는 날이요. 아멘. 예, 갖다 품어대고 똑같이 거기다가 대고, 뭐 너는 얼마 벌었냐, 아파트 값이 요새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노도강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는 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 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전에 같으면 참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담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그 체험적 스토리, 이게 향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정작 그가 인생의 난관에 처했을 때 상담하고 카운셀링을 요청하는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의 향기란 말. 이 복음의 향기를 우리가 내품어야 할 그런 중요한 직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 질그릇 호리병 속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이런 세속 명절에는 아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서 살더라도 바로 그 자기가 살고 머무르는 그곳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 어디가 있든지 그 골짜기 알지 못한 그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말이죠. 그 가시에 찔려서 온 산을 향기롭게 진동하는 것처럼 그 능동적으로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생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삶을 통해서 그를 힘입어 그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지는 곳에서는 향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일이지만 그 승리의 향기가 지금도 퍼지고, 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향기,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 포로민의 주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향기,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우리 선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행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이길 때 이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릇된 악취들을 다 제거하면서 더 나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썩은 악취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곳곳마다 시기와 질투, 원망과 비방, 그 다음에는 배신과 속임, 분쟁과 쾌락, 이런 것들이 난무한 썩은 세상이, 아주 부패한 세상이, 이런 세상의 향기를 품어낼 자 누구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썩은 냄새, 썩은 말만 하고 다니면 언제 이 부패한 사회가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고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이 변혁자, 개혁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올바르게 개혁하면서 그야말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할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향기가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향기가 나옵니다. 믿음 지키다가 고난 당할 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태평무사한 삶 가운데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어느 분이 나보고 금년에는 설날이 주일날하고 딱 겹쳤는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청승맞게 오전도 아니고 오후까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이 지금 와서 기다리는 분도 계실 텐데 저건 완전히 미쳤구만. 완전히 맛이 갔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이 진짜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정작 어려울 때 이제 다시 바로 그 사람에게 문의하고 그 사람이 통로가 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그 명품 소비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에. 묻는 의도가 괘씸하잖아요. 전 세계 명품 소비국 1위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하면 한국인의 명품 소비는 자그만치 168억 달러. 얼마냐면 약 21조. 나는 조라는 개념을 잘 몰라.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질 수도 없을 것 같아. 조라는 숫자는. 억은 좀 이해가 되는데 조는 상상이 잘 안 가요. 1인당 명품 소비액은 한국이 325달러, 약 한 40만 원이고요. 국민 1인당. 미국은 280달러, 중국은 50달러로 훨씬 한국이 앞선 것인데, 뿐만 아니라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나라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는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가족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이고, 나는 이 조사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엊그제 중앙일보에 나온 말하자면 컬럼에서 인용한 것인데 심각하잖아요. 뭔가 애곡되어 있다는 거. 극소수의 크리스찬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물질의 이 소위 만몬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시대에 썩은 냄새죠. 가는 곳마다. 이런 썩은 냄새, 우리가 썩은 냄새를 버티면 되겠냐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썩은 세상을 좀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인데, 이긴다고 할 때 이건 단순한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거예요. 아, 참 지도가 내수쟁이네. 암흑의 동서. 나 그럴 줄 몰랐네. 명절에 놀러도 안 가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갔다고 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거예요. 네. 우리는 목회자가 되면서 명절은 반납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된 순간 그 반대로 행동하니까 우리는. 또 명절이 더 비상하니요. 자, 마지막 하나는 성도 향기는 순전한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 자, 마지막 절 17절을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어디서나 이기면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승리의 방법은 뭔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이 세상 어디서나 이기고 나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인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교양이나 철학이나 단순한 교훈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 말하자면 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수 있고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직 그 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인생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동 양식,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다는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내는 소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금이 됐는데 짠맛을 내는 소금이야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맛이란 소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냐. 그건 길바닥에 내버려 던져 사람이 다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류크함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 짠맛 내는 그리스도인, 아니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인생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이 굴복하지 않는 이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믿고 행동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튼 절대적 진리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무슨 오류가 있고 인간의 글이 섞여 있고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발상은 벌써 사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 입학하면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을 것. 무슨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무슨 신화와 전설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비합리적인 기적 같은 사항을 다 제거하고 인간 이성에 합당한 내용만 믿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이 신자에게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란.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좀 귀중하게 여기면 좋을 거예요. 금덩어리.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조각의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다, 은혜롭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향기가 나겠나. 실제 삶 가운데서 이제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런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또 오늘날 너무도 편리한 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말씀을 떠나고 너무나 쉽게 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을 요구하신다. 다니엘의 스토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 요셉의 얘기가 하나의 신화적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이. 오늘 이렇게 이런 세상인 줄 먼저 갈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아주 예산 편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는 순전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생명같이 붙들고 나갈 때 자신도 살고 그 향기가 진동되는 곳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 우리 교단도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도 좋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사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서성명절을 당한 주일이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후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의 앞길에 축복하시고 선호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삶으로 썩은 냄새들이 우리를 통하여, 부패한 냄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 향기가 전파되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쏟아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선호한 모든 일을 하는 복 주시고 주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